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You may be seated. 우리 비디오를 오늘 말씀과 관련된 비디오 클립을 하나 보고서 제가 설교를 계속하겠습니다. As Jesus was walking along, he saw a man who had been born blind. Teacher, whose sin caused him to be born blind? Was it his own or his parents' sin? His blindness has nothing to do with his sins or his parents' sins. He is blind so that God's power might be seen at work in him. As long as it is day, we must keep on doing the work of him who sent me. Night is coming, but no one can work. While I am in the world, I am the light for the world. After he said this, Jesus spat on the ground and made some mud with the spittle. He rubbed the mud on the man's eyes. Go and wash your face in the pool of Siloam. This name means sent.
washed his face, and came back, seeing. His neighbors then, and the people who had seen him begging before this, asked, "Isn't this the man who used to sit and beg?" He's the one. No, he isn't. He just looks like him. I am the man. How is it that you can now see? The man called Jesus made some mud, rubbed it on my eyes, and told me to go to Siloam and wash my face. So I went, and as soon as I washed, I could see. Where is he? I don't know. 네, 끄셔도 됩니다. 네. 예, 그냥 말씀을 또 읽는 거하고 이 영상 보는 거하고 좀 느낌이 다르죠. 예, 그 말씀을 그대로 극화를 해서 본 건데,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BC와 AD로 나누잖아요. 예, 예수님을 모시기 전에 또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나누는 것처럼, 예,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아멘입니까? 예,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사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없어요. 예.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된다. 예. 어떤 자유입니까? 마귀로부터의 자유, 죄와 죄의 결과로부터의 그런 자유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진리를 알아야 된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다.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만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을 이처럼 경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만난 사람들, 또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9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실로암에서 눈을 뜨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이야기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사람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 맹인이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었던 사람이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실로암의 기적은 예수님의 그 사랑과 능력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이 맹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실로암의 그런 기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육체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많은 기적들은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동일한 사랑과 동일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우리가 진리를 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성경을 읽고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그걸 알려고 우리가 읽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시잖아요. 그 주님을 이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맹인이 만난 것처럼 내가 만나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것이 없이 성경 속에 그런 위대한 일들이 있었구나, 그걸 읽는다라는 것은요, 머릿속의 지식이에요. 그죠?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을 내가 지금 내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그 예수님의 그런 사랑과 능력을 여러분이 직접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주인공의 삶을 예수님을 만나기 전,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경위,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저는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삶을 보면은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이다. 태어날 때부터, 그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어요. 평생을 빛을 보지 못하고 살았어요. 나중에 21절 말씀에 가면요, 이제는 장성한 어른이라고 합니다. 지금 아이들이 아니에요. 어른이에요. 어른이 될 때까지 평생 빛을 보지 못하고 살았어요. 직업이 뭡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은 거린이죠. 거린. 거지예요. 지금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는 그런 사람. 8절 말씀해 보면은 거지입니다. 이 거지로서의 일은 이 사람이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살아남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죠. 이것 외에는 다른 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한마디로 정말 그 불행한 삶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자연, 산과 강과 바다와 노을과 밤하늘의 별들과 이런 것을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의 얼굴도 보지를 못했어요. 심지어는 자기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그 불행한 삶입니까? 또 오늘날처럼 장애인을 위한 이런 복지시설이라든지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없는 그런 사회잖아요. 오히려 그 당시에는요, 이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을 죄인으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 2절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뭐라고 물었냐면, 랍비여, 선생님, 예수님한테,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을 뭘로 봤냐면은 죄로 봤어요. 죄의 결과로 봤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런 편견이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당시 그 고대 사회에서는 인간의 불행과 인간의 비극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누군가가 불행한 일을 겪는다든지 비극적인 삶을 산다면은 그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육체적인 장애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런 사회적인 편견을 가지고 나는 저주를 받았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면서 평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너무나 괴로운 일이죠. 자,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구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자, 평범한 불행한 인생을 이제 정말 송두리째 바뀌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데, 늘 그랬듯이 길거리로 나와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9장, 8장과 9장의 배경이 뭐냐면요, 초막절이라는 큰 절기입니다. 초막절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밖에 있는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많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걸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목이에요, 대목. 이때 한몫 잡아 많이 더 많이 구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길거리 나와서 구걸을 하는데 몇몇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자기를 두고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제자들이 하는 말이죠.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부모 때문입니까? 아마 이런 이야기를 전에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시각장애인은 청각이 발달합니다. 그렇죠? 볼 수 없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소리도 잘 들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아마 잘 들었을 거예요.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들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 할렐루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너의 죄 때문에 너는 이렇게 불행한 인생이다. 너의 부모 때문에 너는 불행한 인생이다. 그런 얘기만 들어봤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 사람이 맹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문제의 원인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완전히 사람들이 바라보았던 시선과는 다른 시선으로 이 맹인을 바라보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고난당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태도를 바로 가져야 됩니다. 누군가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가 막 따지려고 하지 말고요. 그 사람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가 하는 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욥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재산도 다 잃어버려, 자녀들도 죽었어요. 자기 건강도 완전히 안 좋아졌어요. 욥의 그런 불행한 소식을 듣고 멀리서 친구들이 왔어요. 근데 욥의 고난이 너무나 심각하니까 그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분명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비극을 당하는 거야. 지금 위로한답시고 와가지고 욥에게 하는 말이 욥의 가슴에 송곳을 박는 막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지금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만 해도 힘들고 어려운데 친구들의 말이 욥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 달라스에 가서 목사님, 목회자들 한 42명이 모여서 같이 모임을 했는데 저랑 같이 방을 썼던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도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데 그 자녀가 그 아들이 어린 아들 12살인가 되는 아들이 뭐 정확하게 백혈병은 아니고요. 그것과 비슷한 그런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성도들 중에 몇 사람이 엄마 아빠가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죄를 범해가지고 애가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말을 막 해댄 거예요. 이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부모로서. 한국에서 좋은 직장 다니다가 다 그만두고 부르심 받아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고, 한국 사람 얼마 없는데 가가지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니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도 부모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야지. 왜 저런 불행을 당했느냐? 분명히 죄를 범해서 저런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절대 그런 말을 우리가 입 밖에 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의 이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만 아세요. 그렇죠? 우리는 몰라요. 고난을 통해서 다만 기억할 것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죠.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 The sent one. 그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보내셨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왜 보내셨어요?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은 보내시는 분이고 성자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분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요한복음의 이제 마지막 20장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어떤 사람이에요? 사명을 받고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어떤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셨냐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어두운 세상,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평생을 빛을 보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갔던 이 맹인을 만나주시고 그 사람이 빛을 보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육적인 빛뿐만 아니라 영적인 빛을 보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께서 이 치유하시는 걸 보면은요, 고치시는 걸 보면은 각각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냥 안수해가지고 고쳐주시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심지어 환자를 보지도 않고 고쳐주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9장에서는 좀 특별한 방법으로 이제 치유를 해주시는데,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고 그 진흙을 눈에 바르시고, 어디로 가라고요? 실로암으로 가라. 실로암으로 가라. 자, 왜 하필 실로암인가? 다른 데도 아니고 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하셨는가? 보면은요, 실로암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번역하면은 보냄을 받았다. 자,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신다고요? 보냄을 받은 자다. 실로암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갖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리고 그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서 보게 됐단 말이에요. 실로암에 가서, 다른 곳이 아니라. 근데 예수님께서 누구세요? 보냄을 받으신 분이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영적인 계한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이 비유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실로암은요, 실로암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한 700여 년 전에 그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지어진 인공 연못입니다. 인공 연못인데, 히스기야 왕 때 그 아수르의 그 사내립이 침략할 것을 대비해서 전쟁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 이제 사내립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장기간 대치를 하게 되면은 필요한 것이 식량과 물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는 모든 수로를 차단해 버립니다. 수로를 차단하고 그 물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수로를 만들었어요. 이 굉장히 큰 작업이죠. 그 수로가 기온샘이라는 데서부터 이 실로암이라는 인공 연못을 만든 다음에 그 땅 밑으로 수로를 파는데,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한 2핏 정도 되는 넓이에요. 그리고 그 길이가 533m가 되는 그런 길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약 0.6% 정도 경사로 약간 기울어졌어요. 그래야 물이 계속 흐르니까. 그러니까 500m가 넘는 거리를 0.6도 정도 기울어가지고 이렇게 땅에 터널을, 완전 바위를 깨가지고 터널을 파는데요. 놀랍게도 양쪽에서 이것을 이렇게 그 땅을 파오는데 중간에서 정확하게 딱 만났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우리 중에 거기를 또 다녀오신 분 있으십니다. 자, 그래서 한번 우리 실로암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보고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Hezekiah saw that Sennacherib was coming, and that he was determined to fight against Jerusalem. He took counsel with his princes and his mighty men to stop the waters of the springs which were outside the city, and they did help him. So there gathered a large group of people together, and they stopped up all the springs in the brook that ran through the midst of the land, saying, "Why should the kings of Assyria come and find much water?" We are now at the Gihon Spring. It contains an enormous amount of water. Prior to Hezekiah's rule, all this water flowed outside the city through irrigation channels to the fields of the people and to the king's gardens. When he prepared Jerusalem for the Assyrian siege, Hezekiah worried that the mighty army of Assyria would camp outside the city walls, gaining access to the city's water source.
he decided to prevent their use of the water by blocking and sealing the springs outside the city, including the Gihon spring. He diverted the spring's water into an underground tunnel, which had been quarried into the heart of the mountain. Two groups of masons worked towards each other from both sides and met in the middle of the tunnel. And the water flowed from the source to the pool. The tunnel ends at the pool of Siloam, which was inside the city, behind protective walls. The account of this engineering wonder is mentioned explicitly in the Bible and is also documented in the Shiloah inscription, which was discovered 6 meters from the end of the tunnel. This is a copy of the inscription written in ancient Hebrew letters. It describes the dramatic moment when the two groups met inside the tunnel. The masons were swinging their axes one towards the other, and they heard the voice of one man calling his fellow. And on the day of the tunneling, the masons bore through, one man towards his fellow, axe upon axe, and the water flowed from the source to the pool for 1,200 cubits. 예, 아니 계속해서 우리 이제 또 하나 비디오를 보실 텐데 이번에는 실제 거기 이제 갔다 온 비디오를 보시겠습니다. 직접 찍은 겁니다. 네. 보여주세요. 네. 왜? 직접 비디오. 소감 한마디 얘기하시죠. 아니 이걸 손으로 이게 자국이라. 네. 사람 손으로 이거를 다 히스기야 시대 지금부터 700년, 2700년 넘게 전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수로입니다. 기온샘에서 시도함까지 불을 끄면 완전히 안 보여요. 그때 당시 경치 큰 사람들은 못했겠는데요. 그쵸, 아마 예, 다른 사람만 골라서 했겠는데. 우리가 머리가 나잖아요. 사람들 날씬했던 것 같아요. 혹시 여기다 하다가 이름 안 생각나면 자기 이름 적여놓은 사람. 와. 이런 걸 한번 경험해봐야지. 전체 길이가 500m가 넘는. 이게 500m 넘어요? 예. 320m는 그 직선거리로. 직선거리인데 이거는 꼬불꼬불 가니까. 예. 예, 불 켜주시고요. 예, 지난번에 우리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 우리 성지순례 팀이 같이 저 터널 533m를 걸어가지고 갔습니다. 지금도 그 물이 기온샘에서 실로암까지 물이 지금도 흘러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 당시 기술로 예, 그런 이 터널을 사람 손으로 그때 뭐 기계도 없잖아요. 기계도 없는 손으로 파는데 이거를 중간에서 딱 정확하게 또 맞춘다라는 것이 이건 아주 정말 기적적인 예, 그런 일이죠. 전시에 전쟁이 나면은 유일하게 물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 기온샘에서 흘러나온 기온샘에서 보냄을 받은 물이 모이는 곳이 어디예요? 실로암이란 말이에요. 실로암. 예, 실로암의 물을 통해서 그것이 생명의 물줄기가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빛이 되시고 예, 또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생명샘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맹인이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어서 보게 되는 것처럼 예, 보냄을 받은 예수님, 예, 실로암이랑 같은 의미죠. 예,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우리 죄를 씻게 되고 또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고 예,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예,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상징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 사람이 반응했습니까? 예,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진흙을 침에 뱉어가지고 이렇게 눈에다 하니까 뭐 기분 나쁘다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말씀대로 이제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봤더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이 맹인이 순종을 했고 순종의 결과로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왜 순종했을까요?
순종한 이유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참된 믿음은 무엇을 동반하냐면 항상 순종을 동반합니다. 믿음과 순종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믿고 순종할 때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고 믿고 순종할 때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적들이요. 하나님께서 물론 인간의 아무런 행위가 없이도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인간의 순종을 요구하시고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에는요 7가지의 그런 기적이 나옵니다. 7가지의 기적이 나온 Seven Miracles of John. 우리가 전에 뭘 봤냐면은 Seven I am. 7가지의 나는 이다. 라는 말씀 봤잖아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인데 또 7가지의 기적이 나와요. 이것을 이제 사실 성경에서는 미라클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인이다, 이적이다라고 말하죠. 왜냐하면은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Seven Miracles 또는 Seven Signs of John. 우리가 거의 대부분을 봤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온인 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데 그냥 짠 하고 바꿔주신 게 아니에요. 그 하인들한테 항아리에다 물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그 물을 가져다가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어라. 믿고 순종할 때에 물이 뭐로 변합니까? 포도주로 변한단 말이에요. 또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죽어가는 왕의 아들을 왕의 신하가 와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와서 좀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네 아들이 살았다. 믿고 가더니 갈 때에 그 아들이 살림을 받은 거예요. 믿고 순종하고 가니까. 자,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오죠. 그때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병자를 먼저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받았어요. 자, 오병이어 기적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도 예수님께서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멀티플라이를 이미 시켜놓은 게 아니에요. 제자들한테 나누어 주라라고 하셨고 나누어지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믿고 순종하니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12바구니 남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Walking on the water 예수님께서 이제 풍랑이 있는데 풍랑 가운데서 그 풍랑에서 걸어오시죠. 그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물이 잔잔해지고 배가 목적지에 금방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9장에서 이 맹인 평생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으로 있었던 사람 그냥 고쳐줄 수도 있지만 진흙을 그 눈에 바르고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할 때에 그 눈이 밝히 보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요한복음 11장에 가면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데 나사로를 살릴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미 나사로의 시체가 돌무덤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사람들한테 무덤을 치우라라고 말씀하세요.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예수님이 무덤에 돌을 옮길 수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딱 기도하실 때 돌이 스르르 움직여지고 나사로가 나오면 더 멋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들한테 돌을 옮겨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뭘 요구하는 거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순종을 할 때에 죽은 나사로가 걸어서 살아나옵니다.
예, 여러분 중요한 원리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무엇이냐면은 믿음과 순종이에요. 믿음과 순종.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할 때에 이러한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참된 믿음은 항상 믿음과 순종이 함께 간다라는 것입니다. 예. 순종이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머릿속에 지식으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 순종이 없어. 믿는다고는 말은 해. 근데 변화도 없고 헌신도 없고 순종이 없어.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요.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머릿속에 지식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아직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예.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의 기쁨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오늘 말씀에 다시 돌아가면은 8절부터 말씀해 보면은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이었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또는 그와 비슷하다. 지금 막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왜냐하면은 거지로 구걸을 할 때는 뭐 머리를 빗겠습니까? 옷을 깨끗한 걸 입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눈을 뜨고 보니까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얼굴을 깨끗하게 씻고 깨끗한 옷을 입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거라사 광인, 군대 귀신 들려가지고 사람들이 제어할 수 없어가지고 쇠사슬에 묶어놔도 악을 쓰고 끊고 했던 그런 사람들, 귀신 들려가지고 물에 들어가고 불에 들어가던 그 소년,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거듭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를 알고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놀라운 삶의 변화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외모만 변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변화들이죠. 이전에 없었던 기쁨, 감사함, 평안함, 행복함. 여러분이 그 맹인이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보지 못하고 살다가 봤어요. 빛을 보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겠습니까? 그 기쁨과 감격과 흥분을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사실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그런 기쁨과 감격을 다 누렸어요.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미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누구든지 이런 기쁨, 이런 감격, 이런 감사를 다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실로암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죽었지만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과거의 역사로만 읽어서는 안 돼요. 그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 그 성경 속에 나오는 성자 예수님, 그 성경 속에 나오는 성령님을 내가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예요. 성경은 단순히 역사책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적으로 만나고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맹인과 같은 기적의 주인공이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도 나음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전에 치유 집회에 갔다가 이 5살짜리 아이가, 걔는 완전 맹인은 아니었는데, 거의 읽지 못해서 아주 두꺼운 특수한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 아이가 안경을 벗고도 읽게 된 거예요. 멀리 현수막에 있는 걸 다 읽더라고요. 어떻게 네가 읽게 되었느냐 물어보니까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를 만져줬대요. 예. 그리고 그 다음부터 보이게 됐대요. 예. 여러분 이런 역사도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 속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을 성경 속에만 가둬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세요. 예.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맹인은 보지 못하다가 보내심을 받은 그 신로함에서,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 신로함에서 눈을 씻고 보게 되었어요. 예,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게 되고,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together. 예,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이 맹인의 기쁨, 감사, 감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예, 하지만 이런 놀라운 사건과 경험은 꼭 다른 사람의 것만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경험해야 되는, 여러분 가운데 이미 경험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만약 여러분 가운데 아직 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꼭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을 해야 됩니다.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정말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속의 맹인처럼 전에 우리가 영적인 어둠 가운데 살았지만은 주님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시고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어둠에 속해 있는 존재로 살아가지 않고 거룩하고 존귀한 빛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직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며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